함께 사도들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한 주간은 저희들이 통성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주간을 시작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힘든 주간이지만은 이 주간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3년 반의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버지 걸으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감사함을 표현할까?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무슨 구별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일상 속에 펼쳐져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복 있는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성령이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을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한 주간의 발자취가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아버지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출입부터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 더 귀하게 지키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시작하오니 시작한 마음들 위에 주의 말씀의 발자취가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저희들이 시편을 봤었는데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 걸으셨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셨다고 하는데 그 길에 지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그 이스라엘 가보면 무화과 나무 쭉 심겨져 있는데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 보는 것들을 그냥 지나 넘기지 말고 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뭐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리로 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와요. 우리한테 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러 오라 했으면 무슨 수로 찾아가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다고 하는 건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게 향해 온다 이것도 그에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갈 때 내가 만난 저 사람은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가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느냐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게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내게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기는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저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내가 보일 것이 없으면 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면 난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성도들은 날마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리라고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갔다가 오는 길에 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와서 올라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내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라 말씀 남겨놓고 올라가시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시다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다가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엔 이들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회당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회당을 만들게 하신 건 후인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이 되고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면 그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유대 회당에 모이게 돼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정신이 다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회당,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성전,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전은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40몇 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면 아, 당신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못 깨달으면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깨달아도 지나가서 깨닫는 것이 되게 유익이 돼야 되지, 지나가서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런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숙제한다,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이게 숙제와 같아요.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 다 만나는 새벽인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집에 오면 바로 숙제부터 하고 바깥에 나가 놀지만 어떤 학생들은 놀기부터 하고 저녁에 이제 숙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졸리니까 숙제 못하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못하고 자고 가면 다음날 가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숙제 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숙제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숙제 검사가 있다고는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 숙제 검사라면서 우리를 검사할 날이 있겠구나, 우리를 검사할 날이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했으면 떳떳하게 선생님 숙제 다 했어요 하고 내놓겠지만 숙제를 다 못했으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소위 말한 민초들은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제사장과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 관계자들.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 가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런 게 써놔요. 그럼 저는 가서 보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관계자 외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만약에 바깥에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한다 그러면은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니까 일반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드리러 들어오고 그러는 곳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야, 그래서 거룩한 곳, 거룩한 것, 하나님이 계시는 점,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룩한 곳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한국 이제 전임 대통령이 됐지만 전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습니까?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게 뭐 내란 뭐 어쩌고 그래갖고 지금도 재판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나를 감추고 가리고 그래서 자꾸 겉에만 잘 꾸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만났다고는 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도 상대방과 무슨 얘기라든 간에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싸우는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지만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지 남이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신했다 저렇게 처신했다 왔다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쳐서 이기는 사람, 나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도 나를 극복하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는 조금 늦게 한 12시 20분쯤에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잠결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카톡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어서 7번 띠띠띠띠 받았는데 연락이 말이 안 나오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아프신 분인데.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카톡 때 거기 또 안 받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또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또 전화했더니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다고.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그러고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소파에 누워갖고 이제 잠이 누워 있다가 나중에 몸이 막 이렇게 막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추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고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그 일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 성전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우글우글 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 거를 빼앗고 탈취하고 뭐 그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하나님의 이익이 남아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익이 남는 현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가는 것 같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듣고 그래, 그러면 어떤 시대를 하나님도 열어가시려고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쓸데없는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웠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펼쳐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실제, 원래 성전은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예배당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기 전에 사람부터 만난다니까요. 사람부터 만나는 거예요. 사람부터 만나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찬양을 만나면 찬양의 사람을 세워지는 것인데, 내가 와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 만나면 교회는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망가져요.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교회도 교회지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피로 산 교회라고 말하는 것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옴으로 말하면 우리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채찍 들고 성전 막 내쫓았다니까 예수님도 화내시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의로운 분노라 그래. 의로운 분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런 일하냐, 네가 뭔데 그런 일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거기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이 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고난의 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내게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해방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열매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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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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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찍이 일어나서 들어오시면서 아버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인 대로 갔습니다. 아버지 그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그 나무를 영원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하며 아버지 그의 성전이라 성전을 회복하는 아버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무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아버지 이걸 내게 비유할 수 도와주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검사할 날이 있게 될 터인데 주여 내가 그때 무엇을 보일까? 아버지 열매를 보이지 못하면 아버지 무화과나무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구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전은 어제 나온 애도 변함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아버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으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당이 아버지 기도한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락은 예배당도 기도한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또 오주가 함께하사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져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